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나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신앙인은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또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만납니다. 또 기도하면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의무 때문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아서 또 하나님과의 대화가 좋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듣습니다. 목회자들도 강조하고 또 목회자가 먼저 실천합니다. 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다 서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되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투사하고 자기 욕망을 채워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섬김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또 성도들은 목회자는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디 산에 가서나 또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한다. 특별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지만 만날 기도원에만 가고 만날 산에만 가서 기도하는 거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바른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 목회자의 신앙 그 지도가 아니라 산에 가서 다른 체험을 하면요 이상하게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원에만 있고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을 때 기도원이 또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편 또 그때는 기도원이 많아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지만 요즘은 또 이제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 기도원에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원에서만 기도하면 그건 산 위에서만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산 아래도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의무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제 교회나 목회자나 또 이웃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갖고 잠시 가정을 떠나 있을 수는 있지만 기도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면 그게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가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세상에서 수행하는 측면에서 이제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에도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해야 될 이유와 또 결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되 이 아버지 마음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과 또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또 응답의 비결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간청을 들어주는 친구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 어떤 환경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무시로 기도하라,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개역 한글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간 안정하고 아무 때고 기도하라, 뭐 그런 얘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앉아서 무릎 꿇고 또 눈 감고 계속 기도하면 언제 밥 먹고 언제 일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 자체가 기도여야 되고, 일상생활하면서도 늘 그냥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일상 특별한 그 기도의 시간도 갖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기도의 자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또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동시에 평안한 일이 있을 때도,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일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뭔가 좀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조차도 안 하고 참고 버티기보다는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못하면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요, 하늘을 향해서는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창이 곧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다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찾아와서 밤중에 여행하다가 나를 찾아왔으니 뭔가 배가 고픈 것 같고 이제 요깃거리를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 그 동네 사는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밤중에 찾아가서 빵 3개만 빌려달라. 빵 3개만 빌려달라. 급한 대로 빌려서라도 이제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입니다. 사실 밤에 곤히 자고 있는데요, 누가 와서 문 두드리면서 뭐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절친한 사람이라도요, 밤에 와서 뭘 빌려달라고 하면요, 아이고 참 예절이 부족한 사람이구만, 아이고 참 상식이 없는 사람이구만 하고 흉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밤중에 갑자기 문 두드리면서 뭐 빌려달라고 하면요, 내가 곤히 자는데 왜 깨우느냐고 냉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다 지금 같이 잠자고 있는데 아니 우리 애들까지 자는 거 왜 깨우냐고 그렇게 냉정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밤중에 전화해서 인생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언젠가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들어만 주고 1시간 동안 하소연하더니 이제 털어놔서 속 시원하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새벽 1시에 전화를 했겠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야, 그 새벽 1시에 나 잠자는데 전화해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아이고 내일 할 일도 못 하게 하고, 참 아이고 왜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 보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난감한 일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일 당했고, 저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술만 먹으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뭔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계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요,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털어놔야 되겠는데 치료는 안 되고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아니 밤중에 찾아가서 털어놓으려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요, 냉정하게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들어주자니 또 난감합니다. 성도들은요, 그런 사람 보면, 아니 술 먹고 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냐고, 찾아가냐고, 그렇게 그 술 먹고 찾아가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근데요, 목사님이 냉정하게 거절하면요, 성도들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말이야, 사람들 냉정하게 그렇게 거절했다고 또 목사님을 흉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고, 가능하면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목회자는요,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집니다. 밤중에 와서 빵을 좀 빌려달라고 이 두드리는 친구가 있는데,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간청을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친구가 찾아와서 빵 3개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할지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기는 하는데, 친구라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간청하는 그의 사정이 딱해서 들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은 문 두드리는 소리, 간청하는 소리를 듣고 잠자다가 황급히 일어나라고 잠도 덜 깼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혹시 아이들이 고운한 잠을 자다가 깨었다고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희 그 빌라가 이상하게 새벽 1시 한밤중만 되면요, 화재 경보기가 울려요. 따랑 하고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요, 그냥 온 집안 자체가 그냥 온 집들이 다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복도에서 울리다 보니까요, 깊이 잠든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또 잠기 밝은 사람들만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 화재 경보기 어떻게 다룰 줄 안다고 우리 집에 와서 문 두드립니다. 그러면 정신이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갖고 황급히 옷 갖춰 입고 지하실에 화재 경보기 있는 곳으로 가갖고 이제 화재 경보기를 끄고 뭐가 있나,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면 어느 집에 화재 감지기가 고장 나 있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응답도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은 아이고 못 들었는가 보다, 아이고 내 말 무시하는갑다 라고 물러갈 수 있지만, 진짜로 절박한 친구는요,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빵을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결정을 듣고 가려고 문을 계속 두드릴 겁니다. 심지어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빵을 빌려줄 때까지 계속 부탁할 것입니다. 그 집에 빵이 있다는 것만 알면 빌려줄 때까지 계속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요, 할 수 없이 빌려줘야 됩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게 아니고 계속 간청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빌려주는 겁니다. 내가 난감한 일을 당했어요.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탁하면 들어준다는 확신을 만약에 가졌다면 처음에 거절당해도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와 부탁을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요, 다른 사람이 다급하게 부탁하면 마음속에서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들어줄 수 없는 환경이지만요, 속으로는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청하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들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간청함 그 자체를 보고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청을, 기도를 들으려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청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10장 후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후렴 한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하나님,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지만 사실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목회자도요, 성도의 마음을 다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이니라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필요한 대로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해서 대신 기도하고 또 성도도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중보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축복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리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요구를 들어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찾았으면 실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생각나거든 적극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구하라는 명령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찾지 않는다면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일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방법을 찾았으면 실행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많이 알아도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법의 결과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실천해야 내 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결과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실천하는 사람에게 결과가 생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내용 앞에 긴급한 일이 생긴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친구가 나와서 원하는 것을 빌려 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여 년 가까이 될 때입니다. 신학생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기 서대문구, 아니요 중구 정동에 문화체육관이라고 있었습니다. MBC 문화체육관. 지금 체육관 없어졌고 거기에 무슨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라져서요, 인터넷 검색도 잘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에서 그 당시에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기독교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이제 뮤지컬 공연이 시간이 되어서 저도 이제 공연 구경을 하려고 갔는데 아이고 조금 늦었어요. 한 30초 늦었어요. 그럼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바깥에 아직 입장하지 못한 신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멀리서 내가 찾아왔으니까 꼭 보고 가게 해달라고 막 문을 두드립니다. 경비원이 안 된다고, 이제 시작했다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이 계속 문 두드립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계속 두드리는데 한 분이 두드리니까 다른 분이 또 함께 같이 두드립니다. 결국 열렸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서 뮤지컬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늦게 간 건 잘못이지만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 그 열심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경비원이 문 열어준 건요, 문 두드리는 분을 딱하게 여겨서 그랬을까요? 아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시끄러워서 얼른 열어주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드리니까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이유는 귀찮기보다는, 사람은 귀찮아서 들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모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요구를 듣고 또 응해주고, 요구가 없어도 알아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자녀에게 주시는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 가지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책임이라면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들어주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기도해야, 간구해야 들어주면 감사하지요. 아이고, 간구하지도 않고 들어주면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들어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엊그저께 진주에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미국 대학에 그 선교사들을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해외 선교사들 약 80명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니까 저는 이제 교수 자격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옆에 인도 선교사님 부부와 또 딸이, 중학교 2학년 딸이 있어요. 그 이제 중학교 2학년 딸이 아버지에게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인도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착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어머니는 인도 사람들에게 아이고 늘 미안하다고 한대요. 아니, 엄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듣다가 참견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한 거는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진짜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렇겠냐?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 너 인도에 살아봤지? 그렇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뭘 받아도 고맙다고 안 한다며? 그랬더니 그렇대요. 왜냐하면 받아도 고맙다고 안 하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덕을 베품으로 인해서 이 다음에 태어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좀 멋진 사람으로 더 태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받으면, 주면요 아주 그냥 넙죽받고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립니다. 우리 같으면요, 아이고 그런 사람 다시는 안 줍니다. 그래도 준대요. 왜? 거기는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언젠가 아기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잘 믿고,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시작부터 진행 과정 끝까지 모두 다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 중에 자녀가 있지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줄 부모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자녀가 계란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간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응답하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응답하겠다고, 성령으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이고,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들썩들썩합니다. 그거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합니다. 해석이 난무하는데요, 그 난무하는 해석을 잘 들어야 되지 그냥 남의 말에 꼬박 속아버리면요, 내가 남은 시간 내가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남이 하는 말 그대로 믿지 말고 잘 보고 결정해야 하는 거죠. 자기를 옥수수라고 믿는 환자가 있었어요. 이게 믿어도 이상하게 잘못 믿어서 자기가 옥수수래. 말하는 옥수수도 있는 거죠. 이제 오랜 치료와 상담 끝에 환자가 나는 이제 옥수수가 아니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의사가 이제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며칠이 안 됐는데 이 환자가 겁에 잔뜩 질린 모습으로 다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웬일이냐고. 근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닭들이 나를 자꾸 쫓아와서 무서워 죽겠다라고 하는 거래요. 남자가 몸을 막 떨면서 의자 앞에서도 두려움으로 연신 뒤를 돌아봅니다. 뭐 애기들이야 장닭이 무섭지만 어른이 무슨 장닭이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 옥수수가 아니요,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알잖아요.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저야 알지요. 근데 닭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닭들은 내가 옥수수인지 사람인지 모른다고 닭 핑계 대는 거죠. 이 사람이요, 자기가 옥수수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보니까요, 닭을 핑계 대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이유가 닭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확신을 모르니까, 잘못 가지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요, 닭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요, 주변의 환경이나 어려움이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자신 있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간구하면 됩니다. 내 말 기도해도 되겠어? 그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확신대로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죄악과 더불어 살면서 믿음의 생기를 잃어버린 저희를 불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의롭지 못하게 살아온 세월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흘린 땀과 물질로 천국을 알리고 섬김의 징검다리로 사용할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 입을 열어 담대하게 증거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여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저희에게 간구하라고 명하심을 오늘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저희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간구하는 저희에게 은혜 받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진리를 찾을 때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응답하심으로 찾게 하시옵소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으니 찾은 방법을 바르게 실행하는 저희에게 굳게 닫힌 문이 열리는 형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바르게 간구함으로 응답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